특별한 날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큰 헌신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107년 전 3월 1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날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도 있습니다. 저도 참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부르는 찬송들이 몇 곡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한 200번 이상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찬송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부르면 모르는 중에 이 찬송을 부르면 이게 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부르고 미리 연습을 하고 또 설교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그럼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듣고 사하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실한 응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역대하 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봉헌식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듯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대단한 기도이죠.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좋은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아버지 다윗 때부터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던 때로 손꼽힙니다. 거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완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봉헌식을 행하는 왕으로서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1절에도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절정에 이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게 이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성도님들은 낮에 기도하면 저녁에 다 응답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으시니까 안 부러우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잖아요. 공예배 때 유창한 기도를 하고 좀 신령해 보이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발 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힘든데 오랜 시간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간절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자신이 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또 청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위기가 위기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꼭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즉각적으로 받은 응답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솔로몬은 백성들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과 그 긍휼과 은혜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드러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백하려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낮추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내가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들주실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혹 죄가 드러나면 감추려고 하지 정직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괜찮아, 그 정도는 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싸움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런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깨닫는 대로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받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싸워 승리해야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29절, 역대하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마 솔로몬 마음에도 흡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다 완공된 성전을 보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며 이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하면요? 내 얼굴을 찾으면. 성전이 아니야,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그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를 위하여 건축했지만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 그들에게 의지할 바가 되면 여러분, 그 성전은 쓸모 없어집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령해 보여도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특별히 우리가 3절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런데요, 왜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왜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까? 왜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진짜 응답하실 수 있고 그 응답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좀 핀트가 다른 것은요,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그 마음이 기대하는 바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러분, 그리하시면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곡초가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반복적인 거지만 그들이 먼저 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내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이어지는 17장 18절에서는 그 7장 17절 18절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감을 품고 소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하시는 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하는 바,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원하는 그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일에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평안, 지금 네가 이루어 놓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철저히 나를 바라보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나라에 가져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히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응답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개인과 가정적으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쪼개어지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하고 고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회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상황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있고 가장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지금의 그 충만함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그 기쁨과 감사,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고 탄식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고쳐서 내 백성, 내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회개의 목을 매실까요? 그냥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방에 바꾸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불리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한 문장일지 몰라도 내 백성,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져서 그들을 덮어버린 백성,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언약 공동체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삶과 이 백성의 고백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게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곳의 모든 부모님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식이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립니까? 아니면 버려버립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려는가 보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혹독하게 매질을 하고 꾸짖고 심지어는 내 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에 빨리 잘못했다 해라, 빨리 용서해달라고 해라,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라, 이 말 드러내기 위해서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영광이고 긍휼이며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론과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 모세와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덮어놓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부르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까요? 구약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려진 내 백성이 오늘 신약 시대의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맺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 무리들,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성도이시죠?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묘비에는, 우리 그 함에는 다 성도라고 적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32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도록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나라는 가장 암울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무력적으로 정복당하여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의 곡식과 자원, 하여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수탈당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더 신랄한 사진이 많은데 너무 잔인해서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딱 오늘로부터 10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3월 1일 파고다 공원과 태화강에서 시작됐던 이 3.1 운동은 전국 9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는 2개월, 그 이후에 혹독한 핍박이 있어서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넓게는 1년간 벌어졌습니다. 200만 명이 229개 부군에서 1491건의 총 1500번의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7975명이 학살당했고 15,0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46,00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서 투옥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가 일본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몇 배의 더 큰 희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3.1 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선주 목사님,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불씨가 되는 회개 기도를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원성을 들을 만한 일인데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 나라를 살리는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그 위에 또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 전역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닥친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 운동이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아니냐 하고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이성원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백성들을 계몽하고 성경의 가치대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몸부림치셨던 오산학교의 교장, 우리 이성원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군민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서 억압받아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이 이 3.1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제가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무기들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가서 여러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가장 막막하고 암울한 때에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억압되어 있고 아무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나라에 두신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고 위기를 겪으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